예, 오늘은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이 가정의 달에 맞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시작이고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죄 가운데 빠진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에덴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을 회복하면서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론을 보면 우리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 있고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똑같이 주셨고 똑같이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자를 창조할 때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권세를 질서를 주신 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것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놓쳐버리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시집장가 가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 하도록 시댁에서 친정에서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흑암의 세력입니까? 주도권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0절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러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걸 붙잡고 두 번째 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를 내 자신과 같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괴롭게 할 때 뭐가 역사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기도 하고 강제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갈비뼈에서 뽑아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 몸이 지금 얼마나 많이 갈라지고 있는지, 헤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이런 이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흑암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 왜 합니까? 마귀라는 말 자체가 분리자,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해도 시기가 되고 못하면 눌리게 되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도 맞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들아 남편들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또 복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라 이게 얼마나 억울한 말입니까? 복음 없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한 말이에요. 내가 그럼 종이냐? 내가 너의 노예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나는 어디 가고 내가 늘 복종만 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네스를 이루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원네스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미션 홈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자녀들아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부모에게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춘기이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흑암 문화로 각인돼 버리면
사단의 영에 각인돼 버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체성부터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이 정체성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으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좋은 말을 자꾸 거꾸로 들리게 만들고 반대로 들리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 거 거꾸로 들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너무 감사하게 되겠죠.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감사도 안 되고 또 늘 뛰쳐나가고 싶고 집 나가는 탕자처럼 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부모를 떠나면 내가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더 잘 될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런 피해의식 속에 잡히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지금 인터넷 문화 되면서 더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친구끼리 만나도 그 앞에서 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서로 대화한대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냥 톡을 가지고 얘기하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영성이 무너지고 인성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볼 때에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누구 기준입니까? 기준이 납니다. 기준이 도덕이고 윤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해 주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줘야 되겠죠. 기다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하시도록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영적인 아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 적어도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진짜 파워,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기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이 꾼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또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형들은 막 그 말 듣고 화가 나고 시기하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간직했다는 얘기 뭐죠? 마음에 그 말을 새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같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또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마음과 어떤 자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종들아 그랬습니다. 예. 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은 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딜 가든지 거기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상전이 있고 또 거기에는 직장의 상사도 있고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보다 조금 잘 나가고 높고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왜죠? 잘 보여야 빨리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지켜보면 요셉처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노예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어떤 노예하고 비교 안 되는 1% 안에 0% 안에 최고의 저 사람은 노예가 아닌데 지금 노예하고 있구나. 뭔가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했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 보일 때만 하고 안 보일 때 안 한다. 그게 아니죠. 안 보일 때나 보일 때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월급 받는 것에 10배로 잘할 만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저 사람을 자르면 안 된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범사에 순종해서 기쁘게 해라.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더라도 하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직장을 뛰쳐나옵니다. 그렇죠? 안 맞으면 또 나오고. 예,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1년에 한 2번씩 직장을 옮겨 다녀요. 들어가면 누가 문제 있고 누가 문제 있고 어떤 원장이 문제 있고 늘 안 맞고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 그랬는데 어느 날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또 직장을 나온다 그럴 때 무슨 얘기 해주냐면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분, 20분, 30분 먼저 출근해서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누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부터 해라. 퇴근할 때도 조금 기도하면서 조금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분 권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어떤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죄로 묶어가지고 그걸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죠?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나중에 1년이 지나도 그 청년이 직장을 옮긴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 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마음만 지켜도, 이 말씀만 지켜도 어디 가든지 다 성공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예.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한다면 망할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한다는 얘기 뭐죠? 그냥 보일 때만,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심과 전심과 지속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함없이 예비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렇죠, 빛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영적 서밋의 사람은 어떤 일이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최고의 신분을 줬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걸 다 가진 사람보다도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영적인 서밋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노예로 있을 때라든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총리로 있을 때라든지 그곳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떡 반죽 그릇까지 전부 다 복을 내린, 밭과 집과 어디 있든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게 작품입니다. 감옥에서는 뭐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줬어요. 총리를 만날 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답을 주는데 누구의 것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때도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주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을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로 발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서밋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이 말을 육신적으로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영적 서밋으로 받으면 무슨 말이죠? 가장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복음의 문,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거기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총리를 세우셔서 전 세계 살리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일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죠. 가장 낮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늘도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장 낮은 데서부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자녀를 누엽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복종이 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순종할 수가 없고 누엽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업과 부업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큰 주업은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업은 지금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맡겨진 달란트고요. 맡겨진 위치입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가 있고요. 밖에 나가면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이 직장에 정말 일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종들처럼 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업의 현장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업과 부업이 분명해지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부업은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의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져도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네 번째는 우리의 작은 헌신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 것,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복음과 전도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면서 이런 우리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의 출세를 목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늘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기가 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낮은 데서부터 우리는 오직 정말 주님께 하듯이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서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섬기고 살리는 자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종하는 게 굴욕적인 것 같지만 복음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리고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 24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며 함께 세계복음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